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경섭 칼럼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율법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인 이신칭의도 사실은 율법 문제와 연관되고 언약적 신율주의니 구원판이 하는 이단 시비도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신앙 논쟁이 직간접적으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만큼이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만 200회 이상이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 같은 간접적인 용어들을 다 포함한다면 수백 구절이 넘습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인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율법을 간과한 채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율법 문제도 해석학적인 문제로 기결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몇 주제들은 해석상 논쟁을 야기할 만한 내용들인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만으로도 혼란의 야기를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첫째가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죄 아래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오직 죄 때문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대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심판 아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이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심판 아래 있는 자를 함께 묶었습니다. 죄를 제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에 율법 아래 있음과 심판 아래 있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뿐만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인 의와도 당연히 연루됩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고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은 의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이루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의를 이루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또 율법을 이루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의를 이루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의가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율법이 세력을 떨친다는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도 그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공고히 하려고 율법 없이는 죄도 없고 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율법 완성 여부는 자신의 노력 여부나 시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전에 구약시대 성도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 밖에 있으면 그들에게 율법이 성취되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율법은 배치되는가라는 문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역시 혼란을 겪게 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언약적 신율주의자들은 초대 교회에 바울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의 새 경륜이 도입이 됐지만 그것이 이전의 율법적 행위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사람들이 행하는 불완전한 율법적 행위를 보완시켜 율법을 성취시켜 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고무받아 율법적 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율법 행위의 수준이 10 중에 6, 9 정도일 때 모자라는 1, 4를 믿음이 보완해 구원을 이루어 주기에 믿음이 사람들에게 율법적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믿음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율법 행위를 완전케 하는 사사오힙의 방편인 셈입니다. 이들의 율법적 행위는 이신칭의자들이 값없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세워진다는 말씀은 믿음과 율법적 행위를 합쳐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상호 보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과 율법이 각가의 독자적 완전으로 서로의 완전성을 입증해 준다. 혹은 둘이 서로를 세워주며 각각의 독자적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율법적 완전함을 보증해 주고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이 믿음에 의해 완전함을 보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이 믿음의 의를 가능하게 하고 믿음이 또한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적 의를 증가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증가받은 의는 그리스도가 이룬 완전한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믿음이 높여질 때 율법도 높여지며 율법이 높여질 때 믿음도 높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역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으로 된 복음이 오직 믿음만 요구한다는 뜻이지 율법 성취와 무관한 복음이 믿음만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높여질 때 자연히 율법도 높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폐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진전시키면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아 그에게서 율법의 정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율법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는 율법 완성의 기반인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기에 그가 딛고 서 있는 율법은 그를 죽음에 빠뜨릴 교수형 의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지했거나 우리를 율법이 없는 세계로 끌어내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지옥 끝에도 율법이 지배합니다. 율법의 의가 없는 그곳은 율법의 정죄로 끝없이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국도 율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옥과는 달리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이 성취된 곳이기에 의와 화평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대체한 다른 의가 도입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율법적 의를 말한 것이고 이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것입니다. 전자 곧 율법은 죄인의 행위에 기반된 불완전한 율법적 의를 지향한다면 후자 곧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지향합니다. 전자가 죄인이 성취하기에 불가능한 율법의 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유지됐던 타락전 아담의 의 같은 것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영원 불변한 의입니다. 죄인에게서 율법의 의가 성취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고 죄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받게 하셨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역시 율법을 피하는 방식이나 혹은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도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가 완성한 율법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이 없었다면 믿음으로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신 덕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에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을 높이는 이신칭의론자들보다 율법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없으며 그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매도되는 것은 누명이고 허구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